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요, 우리 지난주부터 고백을 하는데요, 같이 함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성장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성장하고 들은 만큼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폴 스톨츠라는 분이 쓴 역경지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요, 사람들마다 이러한 역경을 대처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역경에 대처하는 인간을 이 등산가로 비유해서 세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산을 오르다가 난간에 부딪히거나 체력이 소진되어서 등반 자체를 포기하는 이 쿼터, 바로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은요, 문제만 생기면 도망을 칩니다. 두 번째는요, 현재 난간을 이겨낼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냥 텐트와 같은 캠프를 치고 안주하는 캠퍼, 안주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첫 번째 사람처럼 도망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역동적으로 문제를 헤쳐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거예요. 그냥 어제처럼 오늘을 살고 오늘처럼 내일을 살고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그냥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얘기합니다. 이 책에서 이 책의 저자는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캠퍼, 바로 안주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경험, 그리고 능력, 그리고 지혜를 총동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역경과 낙관 속에서도요, 바로 이 정상을 향해 정복하는 바로 클라이머, 바로 정상에 서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유형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클라이머라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주저앉는 인생을 살기 원치 않습니다. 때론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멈춰 세울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그럴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더 올라가면서 정상에 서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같이 성경의 인물들은요, 그들의 삶을 멈춰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커다란 장애물과 그런 난관 앞에 떡하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서 그들이 승리자가 되었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들은 난관을 뚫어냈습니다. 그들은 환난의 바람을 막으면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며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이렇게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만약에 이분들이 그냥 포기하는 그런 쿼터라든지 그냥 주저앉는 캠퍼였다면요, 기독교는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너무나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요,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요, 선교했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뜻대로 살아갔을 때 바로 기독교가 그 역사를 통해 살아올 수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되면서 이러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크고 작은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병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수많은 우리의 삶을 주저하게 하고 멈춰 세우는 많은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포기하거나 우리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등반을 도전하고 할렐루야 정상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만 딱 붙잡고 나간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중풍병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중풍병은요 참 고치기 어려운 병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이 뭐죠? 이 뇌혈관이 터져서 여러분 우리의 신체 일부가 여러분 마비가 되는 그런 증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언어가 마비돼요. 어떤 사람은 손을 쓸 수 못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쓰지 못합니다. 또 심하면요 온몸을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중풍병자는요 아마 가장 심한 케이스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친구들이요 간이 침대를 만들어서 그를 그 침대에 올려놓고 각자가 이렇게 메어서 그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치료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고백할까요?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어떠한 난관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기회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기회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회를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기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기회를 열어주시는가? 바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8절과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친 상태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4명의 친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은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은요 그냥 주저앉지 않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자. 그래도 이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래 예수님이라면 우리 친구를 고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이 친구를 고칠 수는 없지만 이 친구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겐 없지만 내가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는 건 있잖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침상에 매달아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친구를 고쳐보겠다는 그 일념을 갖고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4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면 2명만 모여도 의견 일치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4명이 의견을 일치해서 이 일을 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에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설득과 얼마나 많은 협상과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여기서 오고 갔습니까?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힘들게 그래 데려갔다 쳐. 근데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보장이 있어?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이 친구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없잖아. 우리 이제껏 최선을 다했어. 우리가 약값도 대주고 우리가 병원비도 대주고 우리가 이런 많은 도움을 줬잖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딴 마음을 먹지 않았어요. 이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그래 이 친구 살려보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께 이 친구를 데려가자. 그 마음을 갖고 그들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어디서 출발했다고 나오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가까운 지점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를 이 침상채 메고 이들이 이동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 성인 남자라도요 여러분 침대를 메고 거기다 사람을 태우고 이동하는 건 어려워요. 제가
청년부 때 이렇게 교회에서 장례가 나면 운구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대부분 다 화장을 하지만요, 제가 청년부 때는요 매장을 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매장을 하면요 산을 올라가야 돼요. 한 번은요 비가 굉장히 억수처럼 많이 내렸어요. 전날 비가 많이 내려서 그 다음날 우리가 매장을 하러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니까요 온통 산이 다 진흙이 돼버렸어요. 올라가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온몸에 진흙투성이에 막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운구하며 올라가면서 우리가 죽을 뻔했어요. 그만큼 힘들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오늘 이 침상을 매달고 이 4명의 친구는요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요? 정말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 친구를, 이 환자를 예수님께로 딱 그 앞에까지 데려가야 되는데 사람들에 막혀서 데려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포기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섰는데 어떤 거냐면 바로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 사회는요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지붕을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놨어요. 그래서 지붕을 뚫는 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한 큰 신뢰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집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는 굉장히 신뢰의 행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를 살리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지붕을 뚫어서 그 침상째 예수님께 딱 내려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모든 과정을 보셨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딱 그 순간만 본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친구들이 출발할 때부터, 그리고 중간에 힘든 고비도 보셨고 어려움도 보셨고 사람을 뚫고 지나간 것도 보셨고 지붕 위로 올라간 것도 보셨고 또 그 지붕에서 침상에 내려간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 예수님은 다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못 볼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족적을, 여러분의 그 눈물을,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신 건 뭐죠?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뚫고 여기까지 온 그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뭔가요?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버틴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버티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주저없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이 언제 필요한 거죠? 여러분 믿음은 쉬운 길 앞에서 믿음은 필요 없는 거예요. 어려워야 믿음이 믿음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포기하기 때문에 그 순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포기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는 포기할 때 다시 나서게 되는 거고요. 누군가는 주저앉을 때 다시 한번 그 인생의 등반을 하면서 역경을 극복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바로 기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여러분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순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는 오늘 이 전도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알건데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전도 안 해도 된다라고 그 전도의 사명에서 배제시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저 은퇴했는데요, 저 권사 은퇴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더 열심히 전도하셔야죠. 이제 주님 보실 날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더 열심히 복음 전하고, 할렐루야,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야죠.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명, 전도의 사명 포기하지 말고, 이 축복의 사명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이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맥락을 다 보더라도요 기도라는 단어 나오지 않고요,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이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은 기도했다는 표현조차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가 뭐죠? 여러분, 기도란 우리의 문제를요 예수님께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다면 병든 몸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예수님 절 좀 고쳐주세요. 내가 물질에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걸 우리는 기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4명의 친구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중풍병자도 기도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위가 뭐였죠? 이들의 행위가 바로 이 중풍병자, 이 죽어가고 있는 이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기도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기도하는 과정이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과 저는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들이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이 과정들 속에는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무거운 짐을 이어가는 어려움도 있었고 또 수많은 인파가 겹겹이 쌓여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바로 이러한 위기와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포기될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을 작정해 보세요. 그러면 마귀가 막 박수치면서 야, 너 너무 좋다, 내가 너 기도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얘기 잘해줄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나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귀는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해요.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산만하게 하고요,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 버립니다. 마음 잡고 기도 딱 하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와요. 야, 급한 일이야 하면서 막상 통화하고 보면요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예요. 그냥 시시콜콜한 일인데 또 그 전화 받다 보면 기도를 놓치게 됩니다. 또 마음 잡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막 미운 사람이 막 떠올라. 막 그래서 막 흥분을 하고 미워하고 막 마음이 괴로우면서 기도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배후에 이런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갈 때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이렇게 악한 원수 마귀는요 첩첩산중으로 우리 이 기도를 방해하기에 도전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란 이러한 마귀들의, 악한 원수 마귀들의 공격을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4명의 친구들이 사람을 뚫고 그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예수님께 내려놨던 것처럼 우리 기도 속에서는요 이렇게 방해받는 세력, 방해받는 이 환경을 뚫어내는 오늘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기도했다 응답 없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한 번 기도해서 응답 없으면 2번 기도해야 되죠. 2번 기도했다 응답 없으면 아, 이거 기도가 응답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뚫어내세요. 또 뚫고 또 뚫고 우리가 응답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기도는요 쏟아붓는 기도예요.
어떤 기도라고요? 쏟아붓는 기도예요.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이 마음을 모아서 오늘 쏟아부어서 오늘 그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질의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니냐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지만 여러분 기도에는요 양이 확보가 돼야 돼요. 충분한 양이 없는 기도,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충분하게 기도를 쏟아붓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충분히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결혼시킨다,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충분히 기도를 쏟아부으세요. 왜?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밤이 새도록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그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정말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기도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를 기도하고 이틀을 기도하고 3일을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그들의 기도의 마음을 쏟아부었을 때, 그 쏟아붓는 기도를 했을 때, 그 10일째 날, 그 오순절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고 방언을 하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게 교회가 탄생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이런 쏟아붓는 기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되면요 이제 학교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 여러분의 손자들이 학교를 다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 새 학기가 시작될 때 여러분 막연하게 여러분 잘 적응하겠지, 좋은 선생님 만나겠지, 좋은 학생들 만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쏟아붓는 기도를 하세요. 할렐루야! 내 인생을 위해서 2025년도를 위해서 우리가 쏟아붓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춘계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붓는 기도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응답을 위한 시간이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시간이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위한 시간이고, 우리 교회를 위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이번 주에 우리가 모두가 여러분 힘을 모아서 우리가 쏟아부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에 힘을 불어넣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의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선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작가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게 많이 되어 있어요. 이분이 책을 하나 딱 쓰잖아요. 그럼 한국에 바로 그날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되는데요. 출판하면요 목사님들이 다 사셔요. 성도들이 다 사요. 그만큼 이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이고요, 정말 은혜스러운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은혜라는 책에서 이분이 직접 경험한 한 사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사무실이 있는데요, 이분의 이 직원들도 있습니다. 큰 사업장은 하나 이쁜데, 그분들이 이 콜로라도라는 지역으로 그 회사를 이전을 해서 새로운 분위기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 회사를 움직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구와 이런 새로운 모든 것들을 다 배치하면서 새 기분을 내려고 하는데, 몇 날 며칠 있지 않고요, 그 콜로라도 산에 큰 산불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산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무려 한 달 동안 내내 그 불이 꺼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콜로라도 도시 역사상 최악의 재난의 사건이라고 할 정도로 이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요 이제 점차 내려오기를 시작하는데,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사역하는 그 사무실 근처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 산하고 이 사무실 그 사이에 8차선 도로가 있었는데, 이 도로만 넘어서면요 이 불길이 그 사무실을 덮치게 됐어요. 그래서 소방 당국에서는요 빨리 대피하라고, 이제 곧
그 도로를 넘어서서 이 불길이 이 사무실을 다 뒤집으니까 대피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사업장이 다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목사님 마음에 여러분 이런 속상한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근심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분 마음 가운데 마음의 음성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찾은 성경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2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칠판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직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적고 직원들과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마음에 다시 한번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 불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직원들과 함께 그 불을 딱 맞아서서 이 목사님 먼저 선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직원들이 함께 후창을 하면서 그 불을 향해서 그 잡히지 않은 불길을 향하여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이 책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불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 너는 우리 건물을 태우지 말고 우리 시도 태우지 말고 저기 보이는 어떤 초목도 태우지 말고 이 큰 길도 넘어오지 말고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방향을 바꾸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지어다. 폭우가 쏟아져서 이 모든 물을 멈추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온 직원들, 온 식구들이 정말 합심으로 믿음을 갖고요 이 기도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을 향해서 여러분 선포한다고 무슨 불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근데 믿음을 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분들 마음에요 이 말씀, 이 마가복음 11장을 읽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담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막 선포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선포 기도가 끝나자마자 여러분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소방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불길이 이 도시를 향해 오다가 반대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막 검은 구름이 막 몰려오더니요 막 폭우가 내려지는데 한 달 동안 잡히지 않았던 그 모든 불길이요 한순간에 여러분 그냥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경험한 이후에 이 사무실 직원들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갔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담대할까요? 문제가 있어도요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러게 살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방에 이 마가복음 11장을 써놓고 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것을 꺼내서 읽으시고요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나의 힘으로 끌 수 없는 그런 불행의 불길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여러분 방향은 바뀌지 않고요 그 불안과 그런 초조와 그 염려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무엇인가요? 바로 선포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불행의 불길은 꺼질지어다. 모든 불행은 꺼질지어다. 저주는 꺼질지어다. 질병은 꺼져라.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때 오늘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죄사함을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오늘 이야기는요 중풍병자가 치료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말씀의 결론을요 치료하시는 예수님으로 내지 않고요, 그럼 이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고 이 말씀이 마무리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길 원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냐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통이면 야, 네 눈이 뜰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셨을 텐데, 오늘 이 사람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는요, 이 얘기를 기대한 게 아니었어요. 죄사함을 기대한 게 아니었어요. 내 병이 치료받았다, 일어나 걸어라, 이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오늘 예수님은요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도요 놀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 권세는 하나님만이 있는 건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제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제사가 뭐죠? 죄사함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려야지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바로 이러한 제사를 대체하시는 분이시고,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세요. 여러분, 참된 자유는요 질병으로부터 치료가 아니에요. 참된 자유는 문제로부터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죄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고 바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치료받는 거 기껏해야 10년, 20년, 30년 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죄 용서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더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해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하는 게 쉽냐, 아니면 죄사함을 얻으라는 것이 쉽냐, 이것을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게 쉬워요? 일어나 걸으라는 게 쉬워요? 죄사함을 받으라가 쉬워요? 일어나 걸으라가 쉽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필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일어나 걸으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어려운 말을 하셨나요? 바로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십시오. 그것을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여러분,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때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자유는 질병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바로 죄로부터 자유다. 할렐루야. 오늘 죄 가운데 자유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